이 야고보서의 행함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냐면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거 도덕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아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비도덕적인 게 어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였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착한 일,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속죄의 감격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줬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줬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주보에 한번 써보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를 다투게 하고 의심케 하여서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마귀의 공격 방법, 핍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핍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정말 잘 봐야 할 건데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주어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데 마귀는 굉장히 21세기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핍박받고 고통을 주면 믿는 자는요, 진짜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편안한 걸 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특별히 21세기에 산업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교회도 똑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부유함과 편안함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잠을 들어서 오히려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주일날만 오고 가고 하는 주일 신자만 생겼고,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교회에 오면 핍박받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야. 아예.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과 교회에 안 오는 세상 사람은 완전히 구분돼요, 삶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알고 칭례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경건과 헌신의 모양은 있어도 실천은 전혀 없는 그런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고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도전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요. 그러나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다 보니까 자꾸 무섭게 하고 나서 또 무섭지 말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이거예요. 정말 너희들 지금 마지막 세대인데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단의 계략과 계책보다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무기들을 이렇게 착용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장비, 무기들을 완전히 준비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세상 일을 하다가 마귀들과 싸우다가 다 잊어버렸나요? 괜찮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또 여기에는 뭐죠? 의의 흉대를 붙이고 있어라. 로마의 병정의 군사를 생각하면서 의의 흉대를 붙여라. 그 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주는 신발을 신고 있어라. 근데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남,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 똑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체험,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느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체험 신앙하는 사람들 반드시 예수님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쳤는데 기도하다가 부흥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체험 신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체험신앙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 시작합니다. 근데 체험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어려움에 닥쳐오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똑같은 체험을 또 원하는데 그런 똑같은 체험이 안 오면 더 큰 체험을 원하고 더 큰 어떤 환상과 더 큰 어떤 느낌과 어떤 필링, 자기의 느낌, 자기의 필링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 미혹되고 자꾸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 느낌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걸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정말 메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체험,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서 편협된 자기의 생각, 편협된 자기의 인식, 편협된 자기의 경험들을 고쳐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들을 가져야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안티크라이스트. 근데 그 적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나요? 눈으로 보았는데, 기적을 보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이런 식으로 행해서 마귀들이 믿는 사람까지 유혹해서 진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의존하는 신앙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바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체험, 나의 감정, 나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은 언젠간 넘어져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일이 너무 잘 풀려. 날씨도 좋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근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 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교회 가야지. 교회 우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정죄하고 막 힘들어하면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없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신앙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해 나가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내 감정, 내 체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반드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3개의 무기를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에베소 6장 16절 없나요? 제가 잘못 보냈나요?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요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주는 게 뭐냐면 의심의 영을 불러넣어줘요. 의심케 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의심의 영을 계속 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는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계속 의심을 줘요. 그죠? 나는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의 영을 순간순간 때때로 넣어줘요. 믿음으로 이기라.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많이 넘어졌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지고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무서우면 아내도 속일 정도까지 된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과 살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믿음, 자기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그 일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드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보았고 환상 중에 보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 믿음으로 행했어요. 때때로는 그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흔히 하나. 여러분 그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동 이런 구리처럼 돼가지고 이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지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흐릿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모르지만 그때 주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내가 다 알겠구나. 그래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점점점 자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자라야 돼요. 나는 목사님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사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아니요, 믿음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려면 제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런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약해져서 마귀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날 자아들이 다 죽은 것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에 의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죽었어, 나의 죄는 다 죽었어, 여러분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해. 그런 믿음이니까 죽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느낀다면 왜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왜 또 의심하나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역사한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믿음이 자라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믿음이 자라야겠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시다.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과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것과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람도 아니고 사단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정말 내 것으로 내가 확신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해야, 내가 어떤 것을 느껴야 백날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또 공격해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여전히 죄를 짓잖아. 너 진짜 크리스찬 아니잖아. 그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그래, 그런데 난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지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예수님의 거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심의 영을 불러넣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말씀 위에 있는 믿음을 들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에 써요? 머리.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어쩌면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딴 생각 들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심케 합니다. 목사님 지금 말하는데 저거 맞는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마귀들이 공격해오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왜 악한 일이 있지? 자꾸 여러분의 논리와 싸우도록 자꾸 만들어놔요. 하나님 안 믿도록.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꾸 자기의 주어진 생각들, 자기의 논리 속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마귀는 자꾸 여기를 공격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두었다라고 해줬어요. 마귀 이런 일 굉장히 잘해요. 한 가지 생각만 딱 넣어주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만들어서 하나님 온데간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 보여주신 경험, 체험들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속해서 마귀에 의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줬는데 살짝 옛날의 과거의 상처들 다시 싹 넣어주고 살짝 넣어줘요. 또 미워하는 마음 바뀌어요. 또 짜증내고 그동안 잘 참고 용서해왔는데 그 한 생각 때문에 또 미워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이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과거에 다 용서해줬는데 하나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마귀가 나를 내 머리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계속 미워하게 하는데 아들 목사한테 회개하려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난 자유해. 난 예수님 거야. 난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세상적인 일 이제 끝났어.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만 좀 목소리 크게 두껍게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lum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환난 당했어요. 예수님 믿고 핍박 당했어요. 예수님 믿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당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마치 도사라 양같이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일이 닥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누가 나를 벌거벗기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난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이런 데는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야 됩니까? (37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정말 곧 죽을 수밖에 없고 금방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믿음의 선지자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세상은 나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를 벌거벗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려도 나의 영혼은 주님께 있노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이길 수 있노라. 이런 고백이 오늘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투구를 써야만이 마귀가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을 재해석해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돼. 결국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이 시대가 악해졌구나.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이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가 생각을 올 때마다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했어요. 이 5가지는 전에 다 방어형이에요. 디펜스 웨폰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오펜스. 공격하는 무기를 주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6가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검.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용 무기도 진리의 말씀이고 최선의 방어용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 너의 느낌, 너의 체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정말로 방어할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저 말씀 따로 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뭐 성령의 역사는 따로고 하나님 말씀은 따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초지일반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말씀하시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요. 잃었던 믿음도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요. 바꿔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의 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뭐 할 거 없으니까 읽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있는지 그것도 다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여줘요. 오늘 결단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내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진리 위에 내 믿음을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삶을 보는 눈,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무기를 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아무리 공격해와도 여러분의 생각, 영적인 생각, 구원의 투구를 넣어서 생각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여러분의 동료도 지켜야 돼요. 이 로마 병정들이 그 군대에서 이렇게 싸울 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다 커다란 방패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앞에 그 방패를 들고 착착착착 걸어가는 모습 생각나죠? 그러다가 막 적군이 공격해오면, 사방에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의 방패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장군 제너럴은 그 안에 있어가지고요 방패를 위까지도 막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불 화살을 쏘아도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서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그를 위해 그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아가서 마귀들을 자꾸 쳐서 물리쳐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넣어주면서, 힘을 넣어주면서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잘하도록 노력해주고, 또 내가 먼저 나아가서 마귀들과 먼저 싸워서 이기게 하고 마귀들과 싸워서 지지 않도록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속 싸워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싸우고 사탕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지치고 넘어지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또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의심의 영을 계속 불어넣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주보자가 써서 기억해도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시온교회는
여러분이 시온교회 식구라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계속 읽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지나요? 아니면 세상에 주는 미디어나 세상에 주는 말이나 세상에 주는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변화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들이 나를 알 것이고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의 음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졌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했고 느꼈고 활동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먼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믿음이 바뀌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내 삶의 환경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과 방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진리의 말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들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었었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상태와 이기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